히브리서 7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의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또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맥락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하면서 이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시편 110편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시편 110편 1절에는 왕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건 다른 성경에도 인용을 하고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110편 4절을 보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그럼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하면서 그 성경에서 멜기세덱을 찾으려고 보니 창세기 14장이 한 번 딱 나오고 거기서도 뜬금없이 그냥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보았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멜기세덱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 의미가 우리에게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난주에 요거는 꼭 외우십시오 했던 거 기억하시죠?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은 의의 왕, 멜레크 왕이고, 제데크 그죠? 의라 그랬죠. 의의 왕이고, 그리고 살렘 왕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평강의 왕, 예, 그랬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은,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라. 여러분, 우리 멜기세덱이 누군지 잘 몰랐으니까 생각조차 안 해보셨겠죠. 멜기세덱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제 묵상을 해보고 이제 알려주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이건 우리가 살면서 참 본능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우리가 삶에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분노 조절 장애라서 화를 내야 돼, 이런 사람들도 정말 센 사람 앞에 가면 분노 조절 잘해로 바뀌거든요. 그 굉장히 이제 그 엄마 앞에서 막 땡깡 부리고 이거 사줘 했던 아이가 아빠 앞에 가면 오셨습니까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착한 아이로 바뀌는 것처럼, 이 누가 더 큰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생존 본능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높은지 눈여겨보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앞에 있느냐에 따라 태도와 행동과 우리의 말투까지도 바뀝니다. 사회 나가서 직장에서 이렇게 쭈글 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예의하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거겠죠. 이 밖에서 아이고 예 사장님 하면서 이렇게 살던 사람이 집에 오면
어떻게 되면 내 왔다 하면서 막 이렇게 바뀐 사람들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또 내 왔다 하면 아유 오셨습니까 하다가 방에 딱 들어가면 고양이 이리 와 해가지고 고양이 괴롭히고, 그죠? 그 상황에 따라서 누구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크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크다고 느끼는 존재에게 대부분의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삶의 결정권을 넘겨주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는 결국 혼자 방에 있을 때 또는 내 공간이라고 여기는 집에서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제일 강하다라는 어떤 그러면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큰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가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는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면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죠. 이 삶이 영원할 것이다. 이 평안이 영원할 것이다. 요즘 그 사회적인 문제로 그 도리마가 출현한다. 일본의 그 도리마라는 것이 도로의 악마를 얘기를 하는 일본 말인데,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이 묻지마 살인, 폭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회적인 어떤 분노나 서로를 향한 이런 미움이 쌓여가고 점점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도리마들이 출현한다 하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 우리의 삶이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죠. 신앙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존재들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가, 무엇이 지금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죠. 욕심이 우리를 지금 이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배후에 숨어 있는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의 결정이나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그 뜻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라 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 생각이 이렇게 여기저기로 또 우리가 빠질 수 있는데,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 이것을 생각하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와서 이제 풀어 나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났던 살렘 왕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치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는 이 두 가지 장면을 가지고 이제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지 생각해 보라 하면서 설명을 이어 나갑니다. 자, 5절에 보시면요. 4절부터 볼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 10분의 1을 바친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11조를 줬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왕에게 진상품을 바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 또는 이 당시에 10분의 1을 바친다라는 것은 신에게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더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에서도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자, 지금 이 10분의 1을 드렸던 걸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원래 이 레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중에 야곱의 12아들, 그 중에 레위 자손 있죠. 레위 자손. 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땅으로 가서 그때 이제 광야를 거치면서 성막을 만들게 하고 제사를 지내게 하시는데, 이게 하늘의 모형을 따다가 지금 이제 하게 하는 그걸로 이제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레위 자손들은 나중에 이제 땅을 분배로 못 받아요. 대신에 다른 지파들이 10분의 1씩을 내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섬기게 하도록, 그래서 성전 관련된 일을 찬양도 하고 뭐 성막을 옮기고 하는 일도 하고, 그 중에서 제사장도 나오고, 그렇죠. 그들이 받는 그들이 분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10분의 1을 받도록 명령하고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전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사장이 되는 자들은 아론의 자손들, 그 레위인들 중에 아론의 후손들만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6절에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갑자기 나타난 이 멜기세덱이 레위 족보에 들지도 않고, 지난주에 보셨지만 어머니도 아버지도 족보도 없는 이 사람이, 뜬금없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직분을 받은, 6절,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어떤 면으로 보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받았네, 이런 의미가, 이런 뉘앙스가 있지요. 어쨌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어 주었더라. 7절에 나오죠.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는데 누가 높으냐, 이 그림에서 누가 높아 보이냐 지금 이제 묻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축복하고 있는 멜기세덱 그리고 아브라함, 누가 높아 보이십니까? 멜기세덱 당연히 높아 보이죠. 아브라함이 낮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지금 여기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겨냥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족보를 따르는 제사장들을 겨냥하고 있는 거죠. 이 4절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에 보시면 족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족장. 그러니까 그 부족, 나라의 시조죠, 시조. 이 시조인 아브라함 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서 이 아브라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표현을 허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제 오늘날 개념하고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옛날에 우리 그 어르신들 생각해 보면 대를 잇는다라는 그 표현, 그러니까 이제 남성을 통해서 이 가게가 대를 이어져가는 그 성씨가 이렇게 물려져 내려가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요즘에야 생물학적인 지식이 워낙 이렇게 높아져서 알잖아요. 남자 반, 여자 반. 그래서 엄마 성씨를 따라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정자로 아브라함 속에 있었지 않느냐, 이 표현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바쳤던 11조는 그 민족을 대표한 아브라함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멜기세덱이 받았고 멜기세덱이 그에게 축복했다라는 것은
자, 지금 누가 더 크냐? 지금 이거를 이제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요약해서 나온 것이 말하고 있는 것이 9절 10절입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으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이 레위 저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고 대표로 지금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쳤는데 그때 같이 드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히브리 수신자들의 상황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박해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고 회유와 우리 유대교로 넘어와라. 유대교나 기독교나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유대교는 공식 종교고 박해도 없는 상황이고, 그죠? 그리고 또 이들이 보았을 때 유대교에 사는 그 제사 얼마나 그 현란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굉장해 보이고, 그죠? 우리는 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러고 있는 이 수신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단단한 것을 먹어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왕이시며 제사장이신지, 그리고 이것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지금 이제 설명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지를 생각해 보라. 지난주에 우리 오후에 나눌 때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멜기세덱이 누군지 아십니까? 물어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봐라,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쳤지. 하나님이 11조를 폐기하신 게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자라면 반드시 11조 해야 된다. 이렇게 끌고 가요. 우리가 오후에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그들의 이해. 그렇지만 우리가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지 생각해보라 해서 우리가 사변적으로 이게 중요하겠구나, 이거구나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걸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해석하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고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잘 생각해보라 해서 잘못 가면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자, 멜기세덱이 아브람보다 높은데 어떤 점이 높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오늘 또 기억하십시오. 멜기세덱에 대해서 기억하실 두 가지. 첫 번째, 족보를 계산할 수 없다. 족보를 계산할 수 없다. 두 번째, 살아있다. 죽지 않는다는 거죠. 자, 지난주엔 우리 멜기세덱이 이름이 무엇인지, 이름의 뜻에 대해서 했다면, 자, 왜 높은가? 그 두 가지, 족보를 헤아릴 수 없다. 두 번째, 살아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6절에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이렇게 했죠. 레위 족보에 들지 않았다. 원래 제사장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레위 자손 제사장은 율법에 따라서 레위인이어야만 된다라는 그런 율법이 있었죠. 여러분, 율법은 누가 주신 겁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율법을 성실히 수행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사장 직분도 족보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그래서 아버지 그 족보를 따지는 거죠. 아버지가 이렇게 레위인인지, 어머니도 했는데 어머니도 이방인이면 안 되고 이스라엘 혈통 가운데 있는 순수 혈통 이스라엘인이어야만 제사장이 될 수 있죠.
이런 것도 그렇고 제사법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율법에 따라 성실히 수행했는데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중에 깻잎 논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깻잎 논쟁 이것도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랑 사귀고 있는데 또는 누구랑 부부인데 그 와이프의 친구가 또는 남편의 친구가 밥을 먹을 때 이 깻잎을 이렇게 잘 안 뜯어지잖아요. 이거 뜯는 것을 도와줘도 되느냐 안 되느냐. 요즘 애들은 이거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다고. 이 시리즈가 있어요. 새우를 먹는데 새우를 까줘도 되느냐 안 되느냐. 패딩 지퍼를 올리기 힘들어하는데 도와줘도 되느냐 안 되느냐. 조수석에 남자친구가 타고 있었는데 애인이 오면 비켜줘야 되느냐 아니냐. 그 밥을 덜어 먹었는데 이 밥을 내가 먹어도 되느냐 뭐 이런 시리즈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연인 사이에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신뢰지 않습니까? 만약에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그 결혼할 때 선서합니다, 서약합니다. 결혼 서약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 사람 겉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 서로 간의 신뢰가 더욱더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지엽적인 논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유독 우리나라에만 이제 심한 그런 논쟁이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과 이 사랑의 관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 맹세가 있죠. 우리 지난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6장 13절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를 더 큰 자가 없으니까 맹세로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면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겠다, 너에게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율법이 중요합니까? 약속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율법에만 매여 있고 약속을 이렇게 등한시하는 것, 이것은 그들이 정말 소중한 정말 그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이 식은 관계에서 깻잎만 안 떼어주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맹세 위에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채로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것, 와서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만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피 터지게 싸울 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본질적인 것도 아니에요. 피아노 위치가 저기가 맞냐 저기가 맞냐, 예배 시간이 너무 긴 거 아니냐, 앞에 십자가 붙여놔도 되냐, 신발을 신어도 되냐, 술 먹고 담배 하는 거 해도 되냐 안 되냐.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바당짓고 미워하고, 혼자 미워하면 되는데 혼자 미워하면 그 파워가 약하니까 사람들 모아가지고 같이 미워하고. 여러분 여기 5절에서 6절로 넘어올 때, 자 5절에서 지금 보여주는 것이 레위의 자손들이 율법을 따라 이렇게 얘기를, 율법을 강조하고 있다면 6절에서는 약속을 받은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율법과 약속에 대해서 지금 이제
5절과 6절이 대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대조에서 멜기세덱이 하고 있는 역할이 뭔지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아브라함 후손들 지금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데 어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6절에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자,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 이 말은 제사장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네,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격을 훨씬 초월한 제사장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한계가 여기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율법의 한계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들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제가 파평 융가인데요, 그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저희 융가들은 잉어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조께서 이제 어려움을 닥쳤을 때 잉어가 살려줬다고 하면 물에 빠졌는데, 그래서 융가들은 이제 잉어를 먹지 않는다. 그런데 다른 성씨분들, 박씨, 이씨, 김씨, 잉어 드셔도 괜찮잖아요. 저희도 괜찮습니다, 사실. 근데 잉어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파평윤 씨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더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 율법의 한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멜기세덱이 족보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한계를 훨씬 뛰어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그럼 족보가 없다라는 것의 의미가 이해가 가십니까? 족보가 없다라는 것은 지금 이 율법을 훨씬 뛰어넘은 제사장으로서 약속받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는 그 약속에 대고 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보다 훨씬 높은 약속에 대해 복을 빌어주고 있는 이 장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살아있다. 이 멜기세덱은 죽지 않고 영원하다, 살아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일단 8절 읽어보실게요.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자, 여기는 누구고 저기는 누구입니까? 여기는 레위 지파, 레위 계열 제사장, 그죠? 그들도 율법에 따라 십계명을 받았죠. 그런데 저기는 멜기세덱이죠.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레위 지파 제사장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습니까? 아론이 살아 있습니까?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살아 있습니까? 비느하스가 살아 있습니까? 제사장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죽었죠. 필멸자더라. 그들이 10분의 1을 받았지만, 근데 여기 받은 다른 제사장이 있는데,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다? 산다고 증거를 받았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어디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해설해 주고 있다고요?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맹세하셔서 말씀하셨는데,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했는데, 영원한, 이거 포커스를 맞춰서 멜기세덱을 해석한 거예요. 멜기세덱 갑자기 나왔는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시편 110편 4절에 보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영원하다라고 지금 성경의 증언을 받고 있구나. 멜기세덱은 죽지 아니하는 족보를 초월한, 인간의 생명을 초월한 존재이구나,
이거를 이제 보게 된 거죠. 자, 시편 110편 4절에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입니까? 너는 메시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메시아.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했는데, 이 사실 메시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다음 주부터 이어서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 이 멜기세덱이 가리키는 자가 누군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보게 되실 텐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죽지 않고 산다고 성경에 증언을 받은 자다. 우리 뒤에서 보게 될 겁니다. 자, 간단하게만 한번 보시면 7장 23절 보세요. 7장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레위 제사장들은 숫자가 많잖아요. 숫자가 많은 이유는 죽으니까 자꾸 리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나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영원히 계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계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이게 두 번째 속성으로 살아있다, 영원하다 라는 것이 생명의 영원성, 항구성, 이런 특징을 가지는 멜기세덱의 특징입니다. 특징 두 가지. 첫 번째, 족보를 헤아릴 수 없다, 족보가 없다. 두 번째, 살아있다, 영원하다, 이런 의미죠.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멜기세덱이 영원하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어디 있냐, 멜기세덱이 누구냐, 어떤 존재냐, 이렇게 들어가면 함정에 빠진다고 했죠. 우리 오후에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사실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먼저 보여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특징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단지 젖이나 먹는 유아처럼 그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머무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냥 아멘 믿습니다, 기뻐하고 우리 주님 사셨네, 부활하셨네, 얼쑤 하면서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멈추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라.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디서 기원하며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분석하고 신학적, 조직적으로 우리가 더 알기를, 성경적으로 더 알아서 거기에 온전히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기를 우리에게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던 것처럼 여기 7장 4절에서는 이 멜기세덱,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라. 우리가 이렇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깊은 묵상과 묵상이 필요한 것이죠. 시편 110편 4절에서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이 맹세가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살렸다, 그냥 이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이신 것을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일을 보여주신, 증언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고 있으면 힘센 사람들이, 힘센 나라가 주관하고 좌지우지하고 있죠. 악이 더 힘센 자가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메시아이신 왕이 의와 평강의 나라를 건설하실 텐데, 이제 110편 4절에서 이 예수 메시아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의 나라에 속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약속 맹세는 하나님은 이 약속 맹세를 돌이킬 수 없는 분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지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끝까지 가기까지 우리가 견뎌야 되는 그런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오늘 큰 그림으로 보실 때 오늘 이 사실을 좀 명확하게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개의 다른 반차란 말이 어렵죠. 이게 할배들이 쓰던 말이라. 반열하면 조금 쉬우십니까? 계열. 두 다른 계열의 제사장을 우리가 봅니다. 한쪽은 멜기세덱의 반열, 한쪽은 아브라함을 통해 오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 계열. 자, 아브라함은 이 레위 제사장 계열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12아들 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레위, 그리고 레위 자손 중에 뽑히는 그 제사장들이죠. 그러나 이 두 계열의 제사장이 보여주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이쪽은 이제 필멸자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게 된다. 과연 그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들에게 신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도권을, 결정권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내어 맡길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나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은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영원하시다, 변하지 아니하신다. 그 제사의 효력에 대해서 우리 또 앞으로 배우게 될 텐데, 천상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멸의 생명, 우리에게 죽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성전과 성전 체계를 정리해고하신 새로운 그 성전을, 이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은 이제 정리해고하고 새로운 성전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앞서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 있는가, 그래서 그에게 우리의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는가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신뢰하며 누구를 크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무의식 중에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동시에 연락이 와서 만나자 그랬어요. 그러면
더 친한 친구를 만나든지 아니면 연락한 순서대로 만나든지 각자 가지고 있는 또 기준이 있겠죠. 그 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에 부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당장 와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겠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와 평화의 열매를 맺어라.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우리의 삶의 선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눈만 살짝 감으면 지금 이것보다 수익을 한 10배는 더 얻을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의를 행할 것인가 이익을 취할 것인가. 평화를 이루라고 하셨지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한 사람이 눈앞에 아른아른거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내가 내 안에 있는 나의 본능을 따를 것인가. 그럼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1순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지신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세워진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참된 생명, 불멸의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죽을 자들에게 또한 죽을 것에게 사라지고 말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다라고 성경의 증언을 받은 하나님의 맹세를 받은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분을 우리의 삶의 가장 1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변하지 아니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를 신뢰하며 그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